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은 그 일을 이룬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증인이라고 하는 수식에 따라 붙는 겁니다. 오늘 아침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죽음을 깨고 생명을 이루신 그 날에 대한 기념이고, 이것이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는 1년 가운데 부활절 하루만 아니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 고백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일주일의 단위를 좀 더 좁혀서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 시간마다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오는 것 같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다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부활을 목격하는 자요, 또한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내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크다라고 다투었던 제자들도 아니요, 그 당시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세리들도 아니요, 서기관들도 아니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러나 생명의 주를 만났던 그들이 이 부활의 첫 목격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 건너 불을 보는 것처럼 이 부활의 목격자들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경험자가 되고 또한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려면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의 전제는 죽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보시면 이 여인들은 어디 좋은 데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의 자리요, 무덤의 자리로 지금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의 첫날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말 의미는 예수님이 이미 다 죽었고 다 끝난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무덤을 향해 나가는데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무덤 앞에 놓여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방법도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냥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 그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부활의 목격이요, 부활의 경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실질적인 무덤의 자리에 나갔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우리는 도리어 멀리하고 피하여가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날마다 주 안에 죽노라. 이 죽음의 자리가 곧 생명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인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이 부활의 경험자가 되시려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고난주간이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적 노력들이 있었다면 그것의 갑절만큼이나 그의 부활하심 또한 목격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리에서 생명인 겁니다. 무덤까지 나갔지만 그 무덤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린 실제로 죽음 후에서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분명 주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요, 또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누가 산다? 죽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와 더불어 믿음 안에 죽었다라고 판단된 자들은 반드시 주와 더불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교훈입니다. 그 어떤 구조를 봐도, 그 어떤 역사적 장면들을 돌이켜봐도, 또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신앙 삶 가운데서 지난 날을 돌이켜봐도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사는 것이 아니요, 마치 나에게는 무덤과도 같고 벼랑과도 같고 더 이상 소망의 근원이 다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를 간절히 찾고 의지하던 그때가 우리가 살아났던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마치 새벽 미명에 주를 만났던 이 여인들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시려면
믿음 안에서 죽는 자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덤을 향하여.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줄이고 그러면 그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가 곧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리로 열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사람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야 누구야 오겠지만 우리 신앙적 삶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그 소망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자리가 도리어 우리에게 살 길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인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겁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죽은 자리에서 무덤을 깨치고 다시 일어서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주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비록 무덤일지라도 그 무덤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나갔으나 그래 이 무덤에서 돌이켜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 다른 일에 따랐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 무덤의 자리로 나갔던 그들이 그 무덤을 먼저 찍고 가장 먼저 생명을 전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거 실패도 아니요, 우리 약함도 아니요,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라 거기가 우리의 살 길이다. 오직 그 하나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며 그의 살리신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의 능력이요, 경험이요, 또한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또 이 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기사되는가? 믿음 안에 죽는 것만 아니요, 또 믿음 안에서의 사는 겁니다. 이 무덤에 나갔던 여인들의 심적 상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덤을 향하여 나갈 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주의 부활하심을 목도한 후에 그 후에는 완전 마음이 변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큰 평안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자의 심적 상태라는 겁니다. 8절 9절 다시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나갔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마음에 큰 두려움과 낙담함을 가지고 나갔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주와 더불어 사는 백성들이라면 우리 심령 속에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소망 없음이 도리어 큰 평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는 과연 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는가?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가? 나는 과연 주 안에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참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날마다의 경험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의 고난에 동참이요 그 부활의 경험이라 말하면서도 실상으로 우리는 주의 죽으셨던 이 무덤의 자리를 외면하고 주가 주시는 그 평안과 즐거움을 또한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주와 더불어서 능히 기뻐 즐거워 죽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비록 무서움이 있을지라도 큰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께서 주시는 산소망과 또한 큰 평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우리를 무덤 속에 밀어넣지 못하고 우리를 하여금 살 길과 또한 영광의 길을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하여 나갔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마치 우리에게는 무덤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주를 믿고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큰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 이마에까지 주를 찾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참으로 부활의 목격자요 증언자요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